안 본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런 이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스카이캐슬.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워낙 많은 얘기를 해서요, 이 드라마가 뭔가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줄거리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김서형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연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대사가 굉장히 유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이런 얘기가 대사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진실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 아니고 진짜 얘기를 했을 때 그 진실을 직면하는 들었던 어머니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진실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격하게 싸움을 하다가 그 부인이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을 하면서, 여보,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결사적으로 말릴 때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돌아가신 장모님이 진짜 그렇게 말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당신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서,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그랬지, 내가 사실 우리 엄마가 그때 목숨을 걸고 결혼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동안 충격을 받고 한참 후에 하는 얘기가, 아이고 맙소사, 우리 돌아가신 작고하신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그때 알았더라면. 여러분, 진실을 얘기했을 때 그 이후에 이 부부의 그 부부싸움은 어떤 국면으로 전개가 됐을지 궁금합니다. 자, 어떤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요, 어제같이 오늘 살 수 있는 이유도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을 모르거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진실이 다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인생의 진면목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을 취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력이 아니고 정말 진실함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큰 실수를 했던 다윗이 지었던 시편 51편 대표적인 회개시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심이 진실한 것, 중심이 진실한 것, 그 내면이, 그의 속사람이, 그의 그 인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위장 없이,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했습니다. 이번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게 바로 중심의 진실을 잃어버린 외식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역할놀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그런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누룩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사두개인의 누룩이 아니고 오늘도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과연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뭐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지만 한번 사두개인이 누군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에서 대표적인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바리새파,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사회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요, 자치법적 기구가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치화된 종교 권력을 아주 공고하게 붙들고 있던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혈통인 헤롯의 왕가와 아주 결탁을 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취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제사였어요. 여러분, 성전과 제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잖아요. 드러나기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인데 이들이 세상적인 권력과 결탁을 해서 그 안에서는 이들이 자기들의 세상적인 유익을 취하는 구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경노하시면서 쫓아내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일성으로 외치신 말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이 사두개 집단들이 이 성전을, 제사 제도를 전부 다 변질시키면서 거룩하고 영광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에 주님이 그들의 심장을 저격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주님을 견딜 수가 없죠. 주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견지하던 내 삶의 태도를요, 뭔가 건드리면요 불편해지거든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두개파가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은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인 것들 속에서 자기들의 실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찾아온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룩하고 영광된 성전의 예배 제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땅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위의 것들을 좀 생각하고 위의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니 이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이들은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다 가르치신 후에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그들이 인생이 다 변했잖아요.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외쳤어요. 세상에서 성공하자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향해야 되는 삶은 행복이 아니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때도 당연히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얼마나 극렬하게 제자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의 누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뤘던 바리새인의 누룩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 사두개인의 누룩도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은 제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두개파는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라고 예고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무너지고 성전조차도 사라졌을 때 사두개인들은 역사의 공간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과연 오늘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심각한 것처럼 사두개인의 이 누룩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굉장히 현세적이고 그들 육신적인 복만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런 모습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좀 세상말로 뿔이 나가지고 요즘 계속 몇 번 언급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세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적입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죄송합니다, 제가 격하게 말씀드려서, 자식 새끼에게 물려준 어떤 분은 그게 십자가래요, 십자가. 여러분, 물론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지금껏 저와 저희 누님도 목회를 하는 집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해요. 둘째네는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 어째 큰 놈하고 둘째 놈이 너하고는 그렇게 매일 눈물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가 있는데요, 어떤 사육사가 자기가 사육하는 코끼리 중에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던지요, 절대 어떤 일을 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훈련을 시킨 코끼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일단의 한 무리들이, 한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 코끼리 쇼를 하는 곳에 찾아왔는데요, 아주 호기롭게 그 관광객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중에 제가 이 키운 코끼리 중에 눈물을 절대 흘리지 않는 이 코끼리에게 만약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제가 $10,000를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10,000에 마음이 혹한 분들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가가지고 온갖 말을 하고 온갖 행동을 했는데 정말 이 코끼리가 훈련받은 대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육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한 초로의 노신사가 조용히 나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코끼리 곁에 가서 뭔가 소곤소곤 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육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저러는가 해가지고 그분한테 아니 당신은 누구시길래 또 무슨 말을 했길래 제가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킨 코끼리가 이렇게 태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다는 아니고 이 코끼리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10,000를 언짢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줬다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의의도 얻기도 해서 이 사육사가 다시 그 목사님에게 만약에 이 코끼리가 우는 것이 아니고 앞발을 두 발을 들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내가 다시 당신에게 $10,000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제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그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뭘 소곤소곤 몇 마디를 했더니 갑자기 이 코끼리가 앞발도 들고 뒷발도 들고 그렇게 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육사가 아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코끼리야 나하고 서울에 가서 목회 같이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도 들고 뒷발도 다 들더래요. 목회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십자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수만 명의 성도들 그 목사 한 사람만 추앙을 하는 그 수만 명의 성도들 그게 어마어마한 건물들 어마어마한 부속의 시설들 기관들 뭐 거기에는 뭐 언론기관 교육기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직함들이 따라붙는 그 교회 과연 교회에 목회를 하는 것이 십자가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미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이게 십자가라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사내 대장 보면 그냥 내가 내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 깨끗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 세습을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엉터리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영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형적인 성전은 전부 다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나가서 혈통적으로 제사장은 없습니다. 전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이 왕같은 뭐죠?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떠나 있는 이런 허탄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있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참혹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목사 얘기라고 전부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단의 교회와 목사를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는 사두개 누룩에 취한 교회와 그 일단의 목사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신앙을 지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과거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고 해서 대표적인 교회를 돌아보시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진 열성, 그 열심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란 이름만 빼면 그들의 기도는 절에서 부처님에게 혹은 굿땅에서 굿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거든요. 신앙이란 이름을, 믿음이란 이름을 전부 도구하여서 수단하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구하는 것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무탈하고 건강해 주십시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만 추구한다고 하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밝혀주신 신앙과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일용할 뭐를 구하라고 했죠? 양식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소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내 필요가 있을 때 그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는 내 진실한 모습을 감추어두고는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고고한 척하는 거, 그거 하나의 위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호흡 한 호흡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찾고 주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또 하나의 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아버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완전히 내 삶 가운데서 삭제를 해버리고 내 현실적인 필요만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확정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지 말고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지 말고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다윗과 사울을 말씀드리면서 다윗은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었지만 사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역할놀이를 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사두개 사람들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을 끝까지 추구하여 세상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좀 생각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요. 잘할 때 말고
잘할 땐 표시 안 납니다, 여러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울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할 때에 그가 보였던 태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하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높이사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상황을 모면을 하고 내가 왕으로서의 그 지위와 세상적인 복의 영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사두개파가 가졌던 그 누룩과 똑같은 모양의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씻지 못할 커다란 과오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정말 왕으로서의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훼손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51편 말씀 보시면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토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죄악, 나의 죄악이라고 해서 감춰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그 죄를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의 지위를 보존해달라, 내 체면을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께만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심의 진실을 가진 신앙입니다.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과 탄원을 가진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13절부터 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강연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저도 이런 좀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하게 무결점의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때로는 심각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자기 과오를 짐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픔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지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뭘 하겠다고요? 전파리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의 진실을 보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내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서 정말 어두운 데서 불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식견의 차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그 차이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지금 예수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는 이런 굵직굵직한 목사들과 장로들이 배출되었다는 그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그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빙자한 우리의 영광을, 그 차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은 신앙을 통해 끝까지 세상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커다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요, 그도 억울하고 답답했던지 우리 주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기 위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떠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제한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이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진실은 내가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목마른 것입니까? 이렇게 내가 배가 고픈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 알토스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여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영생을 경험할 수 있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이 서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함께 그런 신앙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